교육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부터 66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들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랍비들하고 늘 말씀을 나누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랍비가 앉으면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앉았고 랍비가 말씀을 강론하면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려운 시간 되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마그니피카치라고 하는 소위 마리아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런 마리아의 노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수태할 것이라고 이제 하셨고 이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을 수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고 성령의 강도하심을 입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성령으로 수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45절부터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마리아의 찬미 중에서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가리켜 비청한 여종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어서 나를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그야말로 비천한 여인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그 소외된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난 여인이었고 몰락한 왕가의 후손인 요셉과 결혼을 앞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갈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후로 나를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절대로 복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갈 여인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잉태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 아들이 33살의 나이에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어온 아들을 보는 어머니가 복 있는 여인입니까? 절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복 있는 여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의 노래처럼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를 모르는 여인이 없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나 아니면 극심한 이스라엘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 외에는 다 마리아를 알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진정 영적으로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마리아는요 만세의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복 있는 인생은요 주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그저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고 먹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으셨습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그저 이제부로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서 귀하게 정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길지 않은 인생, 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51절부터 계속되는 마리아의 찬송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무조건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를 무조건 가까이 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힘이 있고 권세 있고 출세한 사람을 멀리하시고 힘이 없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을 무조건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높아진 사람을 치시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치부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남들을 위해 군림하라고 하는 사람을 치신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보다도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자신이 노력한 대로 부여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려 높은 지위도 얻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도 소유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실과 진실과 노력함과 총명함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이뻐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름없이 살아갈지라도 연약한 가운데 지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아까 타협하며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린 기도하고 힘쓰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1절부터 5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54절, 55절 보면 참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54절 제가 읽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54절 55절 읽으면 참 은혜로운 말씀 세 가지가 들어와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스라엘 도우셨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도우시고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억하시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기억하신 바가 되어. 여러분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용례가 성경에 몇 번 써 있는데 한 번은 한나의 경우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한나를 축복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새학기를 앞두고 요즘 제가 자녀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도우시고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기억하신 하나님, 내 자녀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내 아들, 내 딸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도와주시고 평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평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진로가 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면 그 인생이 주님 앞에 세워진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면 그 인생은 정말 빛내고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주옵시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되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여러분 저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자녀들이 복되는 거 참 많이 봤어요.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참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몇 번 소개한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오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참 열심히 하세요. 애경사 제일 먼저 일본으로 찾아가시고요. 늘 교육자를 도와 신방하시고요. 틈만 나는 대로 어려운 분들,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참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요. 근데 그분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그분의 또 남편이 그렇게 하셨대요. 참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러셨대요.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서 남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 참 어렵게 사셨다고 그래요. 공부 자녀들 사람인데 공부 자녀들 제대로 시켰겠습니까? 공부 제대로 시키지 못했어요. 하여튼 권사님 열심히 정말 주를 섬기고 한결같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네가요.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정말 그런 복을 주시면 참 놀랐어요. 큰 기업체들을 다 일구셨어요. 얼마나 큰 복인가. 무슨 말씀인가. 정말 순수하게 충성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게 봉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때에 그 복을 받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죠. 간혹 당대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복이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많이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열매를 따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오늘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많이 봤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우리 때도 복이 되지만 우리 후손이 더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어떻게요? 기억하시고 두 번째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위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56절입니다. 56절 제가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교제한 것입니다. 두 임산부가 만나서 석 달 동안 친교를 나눈 것입니다. 배가 불룩해져서 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이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셨을까? 바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함이다.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태하게 되었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수태하게 되었잖아요.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래 친교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참 외롭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유지를 함께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또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항상 신앙의 사람들에게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항상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우리 신약에 있는 예를 들어 예수님 혼자 사역하실 수 있었는데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함께 동역하셨잖아요. 바울에게는 실라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늘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는 것. 그래서 동창들과 동네 친구들과 때로는 형제 사이나 부부에게 나누지 못한 친교를 우리 영적인 교우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사벳과 마리아 평소에 얼마나 알고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석 달 동안 친교를 나누다가 석 달쯤 있다가 마리아가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인 친교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영적인 교제 잘 나누시고요. 또 선교회 식구들과 영적인 교제 잘 나누시고요. 찬양되면 찬양대에서 영적인 동역자, 또 교학교 교사는 교사에서, 주차 안내라면 주차하는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동역자 만드셔서 영적인 교제를 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구역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축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과 만나게 하셨어요. 엘리사벳 마리아 만나게 하셨어요. 영적인 맥이 같은 사람끼리 하나님 이야기하고 여러분 기도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다가 마리아가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7절입니다. 엘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리고 돌아갔어요. 여기에서 마리아의 노래가 끝나게 되는 것이고, 57절부터는 이제 엘사벳을 통해서 세리 요한이 출생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10달 되면 아이를 낳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기한이 찼다. 기한이 찼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가 즐겨 쓰는 표현이기도 이제 합니다. 1장, 2장 보면 누가복음에 이 기한이 찼다, 때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때가 있고요, 은혜가 때가 있고요, 자녀들에게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인류의 마지막 때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거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한이 되어서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자 58절 우리가 보시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궁일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동네가 얼마나 기뻐하고 친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화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한 지 10년, 9년 이렇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함께 기도했고, 또 요즘 시험관 아기라고 그래요. 그거 했는데 몇 번 안 됐어요. 그런 분들이 몇 가정이 계셔요. 근데 어느 날 자연임신이 되신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에도 한번 어느 가정 소개했죠. 제가 목양실에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부부가 들어오는데 울면서 들어왔어요. 시험관 아기 4번인가 몇 번 실패했었어요. 난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안고 마음을 진정해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시면 우시는 거예요. 그리 말씀하시는데 시험관 아기 4번인가 5번을 해가지고 안 돼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임신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쁨의 눈물이죠. 감사의 눈물이죠. 감격의 눈물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이삭이라고 줬어요. 이삭이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보세요. 엘리사벳이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인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았으니 그 동네가 엘리사벳만 기쁘겠어요? 온 동네가, 친족들이 기뻐하고요, 온 동네가 기뻐하던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그 마을이 화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우리가 당연한 것이지만 한 가지만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말에 이제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논을 사면 기뻐해 줘야죠. 그래야죠. 행복해 줘야죠. 축하해 줘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축복해주고, 야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음은
싫어하는 마음이고 미워하는 마음이고 세마는 마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기뻐해 주고요. 누구 집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 야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있다. 정말 잘 됐어. 내일보다 더 기뻐. 내일보다 더 은혜로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동네가 기뻐하고 친족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좋은 일 있으면 집사님 집에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해주고 즐거운 일 있으면 즐거워해주고 행복한 일 있으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59절 제가 읽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리라 하고자 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율법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왜 8일일까? 성경에 왜 8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태어나서 2주가 지나야 완전히 통증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4일 이전에 아이는요 완전한 아픔, 완전한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14일 이내에 포경수술 같은 것을 하면 통증을 아주 적게 느낀다고 그래요. 아마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우리보다 다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시라고 그리고 표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14일 이전 중간쯤 되는 8일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율법으로 그때를 정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그 율례를 따라서 그 법도를 따라서 세리 요한도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자. 어머니가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할례를 행하였을까요? 할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 사내의 고추 끝에 표피를 조금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식기가 덮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이 포경수술에 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는 아이들 포경수술하는 것이 한참 또 뭐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안 하기도 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또 물이 귀해요. 샤워나 목욕 잘못하는 것이 이 나라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잡하게 설명하시기가 힘드시니까 아마도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면서 보통 새 이름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 전후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주고 하나님 또 이름을 바꾸고 세리 요한도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하라.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주거나 이름을 바꾸는 관습이 아브라함 때부터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행날을 행할 때 어린아이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또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아마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새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할례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예요. 많이 익히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몸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 사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살아가는 복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성령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할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 문제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할례의 개념도요 두 가지로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중동의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을 관리 유대 사람들만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할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흔적을 몸에 남긴다.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런 의미로 몸의 흔적을 남기라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명하신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받아서 몸의 흔적을 지녀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 되었다. 이런 표를 가졌던 반면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주님은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내 속에 내주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영적인 할례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령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표를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가졌지만 여러분과 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표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생상의 문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폭염수술을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돼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꼭 심령의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십자가의 감격이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이런 것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느껴지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할례를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신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또 하나의 할례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과 저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사내 아이의 몸에 가장 중요한 표를 내면서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은 이 아이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몸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함부로 굴려 망가뜨리지 말고 잘 관리해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바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도 잘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들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몸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내 몸을 내가 늘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이 할례 의미가 뭐라고요? 할례 의미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구원의 확신을 의미한다. 십자가의 감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거룩하게 갖고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몸으로 늘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종종 이제 그런 생각해요. 그렇구나. 소중하게 갖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러나 원칙은 분명한 것입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요. 좋은 음식도 좀 드시고 잘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베르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신앙의 4단계를 이야기했답니다. 신앙의 4단계. 첫째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의 몸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대요. 나를 위해서 나의 몸을 사랑하는 단계.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갖고 그런 단계.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해? 나를 위해서.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렇죠?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대요. 있대요. 그런데 이제 성 베르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4단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몸이 단순히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몸이 단순히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적당한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올바른 음식도 먹고 건강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할례라고 하는 의미를 확대 해석하니까 이런 해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심령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구원의 핵심 가지고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감격이 나에게 있다면 그 나는 할례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내주하심 이거 중요하다.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를 사도행전 15장에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 바나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바울, 야고보하고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야기 결론 진 게 이방에 예수 안 믿다가 돌아오는 사람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본적인 만큼 하자.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중에 이런 것만큼 하고 다 자유롭게 하자. 그리고 이방인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할례 문제가 그때 해결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의 의미, 우리 몸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몸을 갖고 나가는 것이 오늘의 할례 영적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귀하게 갖고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60절부터 6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제 사가랴라고 하자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가 물으니 몸짓으로 아마 입만 다친 것이 아니라 귀도 다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몸짓으로 잘 듣지 못하니까 몸짓으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서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세레온의 아버지 사가랴가 뭐라고 쓰냐면 요한이다 이렇게 쓰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에서 모든 게 우연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요즘 새벽에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값진 진주를 밭을 일구다가 찾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우연히 부활을 찾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가 그때 이루시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해나가신 일이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데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데 이렇게 수태고지하게 하고
요한이라고 이름하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에게 향하신, 우리 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이제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네요. 이제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입이 닫히게 된 이유를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죠. 그 천사가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믿지 못했어요.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믿음의 어떤 그런 믿지 못하는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런 마음으로 입이 닫히게 하셨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입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입이 풀렸어요. 입이 풀려서 세례 요한이가 말을 하는데 참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64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 첫 마디를 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첫 마디 뭐가 하겠어요? 야, 아니면 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세례 요한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저 흑석동에 하면 베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 많이 돌아가셨는데 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저희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큰 수술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큰 수술 앞둔 것이 걱정이 아니라 그분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가 있으셨대요. 무슨 걱정이 있었냐면 그분이 듣기에는 수술을 하고 나면 마취에서 풀릴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걱정이 뭐냐면 수술이 잘 될까 그게 걱정이 아니라 수술 풀리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게 걱정이셨대요. 마취에서 풀리면서 그 기도하셨대요. 혹시 내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목사님 무슨 잘못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마취에서 풀렸대요. 그래서 사모님께 여쭤봤대요. 왜 나 수술에서 풀렸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 했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당신이 역시 목사님이더라. 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깨어나셨대요.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당신이 역시 목사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입이 닫히고 혀가 굳었다가 열리고 풀린다면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무슨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소에 언어 습관이 평소에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이 들려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건가?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이제 경로대학이라고 하는 거 담당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모여서 강의도 듣고 뭐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 대접을 하고 오후에는 그때 16개 반인가요? 어른들이 반을 나누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붓글씨 반, 종이접기 반, 서예 반, 포크댄스 반, 또 게이트볼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가 반, 뭐 16개 반이 12개 반인가 16개 반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반이냐면 노래반이에요. 노래반. 뭐냐면 그야말로 노래방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들 해서 모이는 거. 노래방 같은 거 들어놓고 노래하는 그런 방인데 뭐 경로대학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할 때 한 550명 그렇게 모였어요. 어른들이. 제가 안양이었는데 안산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의정부에서도 오고 참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래 하게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야외 예배, 뭐 이렇게 야외 나갈 때 수학여행이라고 그래 2박 3일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요 차에서 2박 3일을 뛰는 분도 있어요. 평소에는 허리도 굽으시고 그랬는데 차에 뛰기만 하는데 2박 3일을 뛰시는 분도 있어요. 참 취미고 이제 그러신데 그럴 때 유행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들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속에서 선생님들이 한 30분들 젊은 분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제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유행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입에서 뭐라고 노래가 나와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제 입에서 이런 가사가 별처럼 아름답던 사랑이여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찬송인 줄 알았어요. 가사도 아름답고 곡조도 아름답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유행가였더라고요. 분위기가 중요하고 습관이 중요하다. 분위기가 중요하고 습관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취에서 풀려서 진짜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깊이 잠들었다 여러분 깨어난다면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로 깨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야기가 깨어날 것 같습니까?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워서 그래서 오늘 저도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에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혀가 풀리고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5절 66절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참 귀한 말씀이죠. 다 두려워했대요. 다 두려워했대요. 엘리사벳이 하는 이야기하고 사가랴가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요한이라 할 것이다. 입이 다쳤었어요. 혀가 굳었었어요. 그 풀려서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웠다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두려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보여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 엘리사벳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온 유대 산골에 퍼졌는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장차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더라. 세례 요한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성경의 손은 능력을 상징하고요.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보호하심의 손길이 그 아기 세례 요한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이 보호하심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우리 교회 이민족 가운데 이 주님의 손, 세례 요한과 함께 하셨던 이 주님의 능력의 손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늘 넘쳐나셔서 이 주님의 나라 안에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우리 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주님, 우리도 배불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주님 찬송하며 이 주님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의 가시는 손길을 보며 주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가 탄생하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가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우리의 삶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세례 요한에게 주의 손길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생업,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